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는데 종교개혁사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자, 이 루터파 종교개혁은 북구에 가면 루터파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이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파 종교개혁은 북구로 갔어요. 북구로 가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북구로 가서 네덜란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영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렇게 보면 지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개신교, 유럽에서도 이 남쪽 지역은 카톨릭 이렇게 됩니다. 카톨릭으로 남게 됩니다. 프랑스는 국왕이 종교개혁을 거부를 했죠. 로만 카톨릭을 선택을 해서 이 카톨릭들이 주축인 기스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가가 이 로만 카톨릭 가문들의 이 정치적인 협력과 그 결탁을 얻어내는 대가로 로만 카톨릭의 반대인 종교개혁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가 소위 프랑스에서 칼빈주의 또 종교개혁 기타 루터의 사상이 퍼지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정치적인 요인이 주요인은 아니고 신학적 이유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요인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게 되죠. 영국은 자, 루터하고 맞섰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잖아요. 이 카를 5세는 이 친할아버지 쪽으로 신성 로마 제국 이 엄청난 영토를 물려받았고 외가 쪽으로는 스페인을 물려받았어요. 스페인을 카를 5세가. 그래서 카를 5세가 명실상부한 유럽의 군주였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카를 5세의 소위 어머니는 호안나라고 이제 정신병이 이제 들려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 그 호안나의 어머니, 카를 5세의 할머니가 그 유명한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에게 5척의 배를 주고 세계를 탐험하게 했던 이사벨라. 이 이사벨라는 일사구이하고 관련이 많은데 1492년하고 이 1492년도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는 이 스페인 땅은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여기 지브랄타 해협이라고 하는 여기를 건너서 이슬람이 700년대 이후로부터 1400년대까지 700년 이상 진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마치 씨앗처럼 기독교 왕국이 점점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기독교 왕국이 마침내 이슬람을 그라나다 왕국에서 몰아내고 이베리아 반도, 즉 서유럽에 있어서 모슬렘 세력 자체가 완전히 뿌리가 뽑힌 해가 1492년. 이사벨라가 그래서 모슬림들을, 이슬람 교도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다 축출합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었던 무슬림 왕국의 궁전이 아람브라 궁전이에요. 아람브라 궁전. 중요한 전화 받으세요. 아람브라 궁전의 이제 추억이다. 뭐 기타 곡에도 그게 나오듯이. 그래서 1490년 그 일이 있었고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에게 배를 줘가지고 이제 세계 탐험과 개척이 시작된 해이고 그리고 스페인이 통합된 해입니다. 사실상의 무슬림들은 몰아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섰어요. 근데 원래는 두 나라였어요. 이렇게. 원래는 하나는 카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벨라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하나는 아라곤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벨라의 남편 페르난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왕국이 이사벨라하고 페르난도가 결혼했으니까 왕국이 하나가 돼버린. 그래서 아라곤과 카스틸이 하나로 합쳐져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로 합쳐져서 통일 신라가 되고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하듯이 아라곤과 카스틸 왕국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사벨라하고 페르난도
남편이 각각 왕이었는데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스페인을 만들고 이것을 자기 딸에게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딸의 아들이 카를 5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벨라에게는 딸이 많았는데 또 다른 딸 캐서린이라는 딸은 영국에다가 시집을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에 시집 보내서 이제 캐서린이 아서라는 헨리 7세의 국왕의 아들에게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헨리 7세가 죽습니다. 이때 시집 갈 때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이 캐서린을 돌려보내면 영국 국왕의 입장에서 스페인에서 온 많은 보물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헨리 7세가 또 다른 아들인 헨리 8세에게 캐서린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캐서린과 이사벨라의 딸 캐서린과 헨리 8세의 결혼이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메리라. 여기다 쓰죠. 이거 지우고. 메리란 딸이 태어나요. 둘이 결혼해서 20년이 지났는데 헨리 8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도 한 가지 이유이기는 했고 또 하나는 캐서린의 궁녀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 궁녀의 이름이 앤 볼레인인 거예요. 그래서 1000일 동안 사랑에 빠졌다 해서 앤 볼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사랑에 빠지다 못해 이 두 사람과 이 헨리 8세는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기로 생각하는데 국왕의 이혼의 문제는 혼인의 문제는 로마 교황만이 결정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해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의 무효. 이 로만 캐톨릭에 있어서는 이혼은 허락되지 않으니까 애당초 처음 혼인했던 걸 무효로 해달라. 근데 20년 살고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0년 살고 나서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 그런데 로마 교황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캐서린은 누구냐면은 로마 이탈리 교황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헨리 8세는 영국의 왕이긴 하지만 헨리 8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카를 5세가 자기 이모되는 캐서린이 폐위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거든요. 유럽 최고의 군주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별로 바라질 않습니다.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만 캐톨릭 교황과 결별하게 됩니다. 교황과. 그래서 이때로부터 영국의 교회는 묘한 상황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로만 카톨릭 하면은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성이라는 말이에요. 유니버살이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에서 왔는데 유니버살이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하고 호울이라는 말하고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성전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교회. 이거 카톨릭이라는 말의 본 뜻은 여기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는 교회나 보편적 교회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대말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특수교회를 믿습니다. 이래 버리면 어떤 특별한 교회만이 하나님 교회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장로교회만 하나님 교회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이단이 돼버립니다. 감리교회만 즉 특별한 교회만 진짜 교회라 이렇게 믿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보편교회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성도들의 모임도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보편성의 의미가 왜곡이 된 게 뭐냐면 로마라는 말이 들어가면서부터 왜곡이 된다면 로마 가톨릭. 왜냐하면 이 보편성을 로마란 말이 들어가면서 어디에 맞추라고 되냐면 로마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준이 돼버렸다 이런 뜻으로 갑자기 왜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다 모든 교회는 가톨릭 교회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보편성이 갑자기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디에? 로마에. 이렇게 돼버린. 그래서 로만 가톨릭과 가톨릭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가 보편교회다. 세례와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교회가 여기 있든 다 우리는 교회로 인정한다. 이게 보편성이란 카톨릭이란 원래 뜻이었다니까요. 근데 로마가 카톨릭 앞에 로마를 넣게 되면 카톨릭의 기준이 로마가 돼버려요. 갑자기. 모든 교회는 로마의 표준을 맞춰야 돼요. 교황이 하는 말에 맞춰야 되고 교황이 내리는 결정에 맞춰서 즉 로마가 보편성의 기준으로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본래 이야기했던 가톨릭 개념이 틀어져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왜곡돼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앤 볼레인과 결혼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이혼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한 사람이 토마스 모,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 엄청나게 찬성한 사람이 토마스 크랜머. 둘 다 이제 영국의 이제 최고 대표하는 이제 그 지성인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찬성했던 이유 때문에 죽고 반대했던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감은. 그러니까 반대했기 때문에 헨리 8세에게 죽고 찬성한 사람은 나중에 메리한테 죽어요. 메리가 여왕이 돼서. 그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그래서 수장령이란 교회의 우두머리가 나다. 이렇게 수장령을 선포를 하고 실제적인 교회 통치는 국왕이 관장해야 된다. 이렇게 수장령을 선포하게 되자 영국 교회에 묘한 어떤 그 부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용은 다 가톨릭적인데 머리는 로만 교황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 하면 로마의 표준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안에 있는 신앙적인 전체는 카톨릭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국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반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국 교회를 내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적 요소를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청소교도라고 부르는데 소자를 빼고 청교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까운 아니면 파란 옷을 입고 다니는 청교도가 아니고 청소교도예요. 청소교도. 근데 소자를 넣으면 말이 이상하니까 소자를 뺐어요.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퓨리탄은 뭐를 도대체 씻고자 하는 거냐? 중세를 씻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는 청소교도다. 뭘 청소해? 중세를 청소하자. 로만 카톨릭적 잔재를 청소하자 하는 거예요. 자, 국왕의 입장에서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영국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수장령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개인사 때문에. 그래서 헨리 8세 입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영국 교회를 내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외형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청교도들이 집중했던 것은 영국 교회의 내적 개혁이었죠. 내적 개혁. 내적 개혁 이상의 것이었죠. 혁명적인 것. 그래서 앤 볼레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못 낳고 엘리자베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태어나고 나중에 앤 볼레인도 처형해버려요. 처형해버리고 또 결혼을 해요. 제인 세이무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총 6번 결혼을 해요. 헨리 8세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자. 에드워드가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에드워드가 왕이 돼요. 그래서 그가 6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죽으니까 위에서부터 계승권이 메리부터 시작해서 메리가 1553년에서 1558년까지 국왕위에 올라 있어요. 메리가 혼자서 있었을 때는 메리가 왕인 계승권자니까 시녀만 몇백 명씩 두면서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캐서린은 폐위가 되고 혼인 무효를 영국 교회로부터 선언을 받고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이 아니라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를 교회 수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자기의 혼인 케이스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가 토마스 크랜머가 어떻게 하겠죠? 이거 다 도장 꽝꽝꽝 찍어준. 그래서 교회법으로 영국 교회 내 교회법으로 이 혼인 무효에 대한 것까지 얻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계승권자가 밀려나게 되고, 엘리자베스가 태어나자 메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엘리자베스가 시종까지 전부 다 물려받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앤 볼레인도 처형당하고 나서 제인 세이무하고 결혼하고 에드워드가 태어나니까 엘리자베스 역시 전부 다 궁녀들 다 잃어버리고 수종들 다 잃어버리고 권리도 다 박탈당하고 에드워드가 전부 다 물려받습니다. 그리고는 에드워드가 국왕위에 있었다가 그가 죽고 나서 메리부터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는 캐서린의 딸이기 때문에 철저히 카톨릭으로 복고를 하고, 엘리자베스는 앤 볼레인의 딸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개신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이제 영국 사회 내에 큰 위기들이 닥치게 됩니다. 청소교도들은 에드워드 때는 영국 교회를 많이 개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영국 교회가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개혁이 돼요. 에드워드가 10대였고 이때 영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 소위 지도자들이 그 여러 면에 있어서 성과를 냅니다. 그러나 에드워드가 일찍 죽고 메리가 이제 국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는 메리 여왕 치하에 있어서는 카톨릭 복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처형당합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뭐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메리가 엘리자베스를 정말 싫어하죠. 그 어머니들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막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5년 후에 아마 암에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날 때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왕위 계승권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연금 생활하고 런던 타워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순식간에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1558년에서 1602년까지 43년 동안을 영국의 여왕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이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게 엘리자베스인 거죠. 그래서 1602년에 근데 이제 그 어머니들은 철천지 이제 참 그런 그 갈등의 사이였지만 이 두 딸들은 죽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이 대성당에 같이 묻혔어요. 엘리자베스가 죽을 때 이제 그 메리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국왕이 된 그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지 않고 이제 자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1세라는 왕을 초청을 해가지고, 원래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이름을 가진 왕이 많아서 제임스 5세였는데 영국에서는 제임스 이름을 가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왕으로 초빙돼서 와서 제임스 1세가 국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이제 그 소위 그 비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는 이제 사실상 원수였지만 그 비문에 보면은 살아생전에 왕위도 함께 가졌었고,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서도 함께 이렇게 안식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비문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왔는데 제임스 1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개혁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종교 개혁에 기울은 나라였고,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가 왔을 때 영국 교회가 많이 개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교도 신학이라든 또 특히 청교도 신학 속에는 이제 이때쯤에는 루터 신학뿐 아니라 칼빈 신학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 안에.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신학은
이 절대성은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지 인간에게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정의 입장에서 봐서는 종교개혁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게 상당히 불만스러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확산될수록 왕정은 제한된다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도 제한됐고 네덜란드에서도 제한됐고 역사에서 보자면 종교개혁의 확산은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칼빈이 오늘 유산을 이제 발표하니까 그러나 국왕의 입장에서 봐서는 왕권의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제약이 많았는데 오히려 영국에 가면 훨씬 더 왕권을 강화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코틀랜드에서 국왕이 오니까 영국 교회를 훨씬 더 개혁시킬 걸로 생각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양측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임스 1세가 왔는데 제임스 1세에게 영국의 청교도들이 청원서를 올려요. 항목을 16개를 청해서 영국 교회를 이렇게 개혁, 이렇게 개혁, 이렇게 개혁, 이렇게 개혁, 이렇게 개혁 해달라고 올려요. 다 올립니다. 로만 카톨릭적 요소를 청소하려고. 청소교도들이 올린 이것에 대해서 제임스 1세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입표 쳐요. 가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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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주교 임명도 국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있어서 이 목회자를 사역자를 청교도들이 원하는 방식들은 자체로 회중주의적인 방식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런 거. 뭐 영국 교회 예배 의식을 바꾸는 거, 다 노. 마지막 항목만 동글뱅이를 쳤다 이겁니다. 전부 다 X표 치고 안 된다고 하고. 그 마지막 항목이 뭐였냐면 성경을 영국 말로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교회에 공인된 성경을 비치하자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영국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종교개혁적이다 뭐 이래서. 그래서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있는 학자들을 뽑아서 특히 회중교회에 있는 그 학자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에 필요한 이제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종교개혁 신앙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을 숭배할 거냐 아니면 교회 전통의 자료로만 삼을 거냐 아니면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이냐 그거에 대한 태도가 바로 종교개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고 많은 이들에게 성경이 읽혀져야만 순수한 신앙이 회복된다고 보았죠. 청교도들은.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임스 1세가 오케이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온 성경이 옥스퍼드에 50여 명이 넘는 그 학자들을 통해서 나온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걸 줄여서 KJV라고 불러요. 1611년에 나오게 되는데 KJV. 역사에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다 안 해도 돼.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이름이 남아요. 그러면 보여주잖아요. 한 게 하나도 없고 성경 번역이 오케이 했더니 400년 동안 저 사람 이름이 성경책 표지에 예수님 이름보다도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국왕이 되는데 이 찰스 1세가 상당히 독재자였어요. 보통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1세에 의해서 영국 교회가 개혁되기는커녕 거꾸로 보수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카톨릭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군대를 만들고 영국 교회의 개혁 세력들이랑 연대를 해서 개혁적인 귀족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연대를 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찰스 1세를 제위에서 끌어내린 다음 몇 년 후에는 아예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 찰스 1세에 맞서서 청교도 군대를 조직하고 영국 교회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에 있어서 왕 없는 국가가 탄생하고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 인물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인물이에요. 올리버 크로멜.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통치하던 이 시기를 청교도 통치 시기다.
1642년에서 1661년까지 이때를 청교도 통치 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한 15년 동안 영국은 국왕이 없이 청교도들이 통치하게 돼요. 올리버 크롬웰의 직책은 호민관이라 로드 프로텍터, 국가를 보호하는 자다, 국가 수호자다. 그 이름만 그냥 가졌어요. 왕으로 불리지 않고. 얼마나 경건하고 참 도덕적 인물이었는지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의 술집이 번성하는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이때처럼 이렇게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술 마시는 것조차 제대로 못 마시게 하는 지도자를 좋아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강제적이고 너무 이제 지나치게 도덕적인 영국의 개혁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아주 지나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약이나 규제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당시에 그 이전 왕들이 했던 거에 비해서 올리버 크롬웰의 통치는 영국 국민들이 너무나 피로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통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청교도 통치 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영국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자 하면서 그때 채택한 신조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조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칼빈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러면 왜 계속 웨스트민스터에 다 모여서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맞게 영국 교회를 하자 했는데 왜 안 됐겠어요? 청교도 혁명이 나중에 종식되어 버렸으니까 안 된 거죠. 그리고는 찰스 2세가 다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국왕에 오릅니다. 1661년도 이후로. 근데 그는 완전히 또 정반대로 로만 캐톨릭으로 영국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2세도 나중에 큰 저항을 받게 되고 이때 이 찰스 2세의 로만 카톨릭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이때의 정황에서 청교도 그룹이나 영국 교회를 내적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그룹, 또 자유파 그룹,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그 영국 교회의 그 하이처치, 고교회적인 이 전통과 제도에 매여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격렬히 저항하거나 거부했던 그룹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존 버년이다 이 말이에요. 존 버년. 그래서 찰스 2세 이후로는 영국은 결국에는 1688년도에 명예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국왕을 끌어내리고 네덜란드에서 제임스하고 또 다른 메리예요. 이름이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부부예요. 둘이가 공동왕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래서 1688년도에 영국에서는 두 사람이 오면서 영국 의회가 협정을 맺습니다. 정치는 내각이 주로 맡아서 하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용령. 그래서 이때 청교도들은 이때야 비로소 신앙적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에 존 버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3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의 관용령이 생기면서 영국교회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것도 사실상 없어지고 영국교회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1703년에 태어나니까 30년 후에 태어나거든요. 잔 웨슬레가. 그러니까 보세요. 웨슬레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영국교회가 많이 쇠퇴를 하고 웨슬레가 회심했을 때 1738년경 정도가 됐을 때는 영국교회의 출석률은 10%로 떨어졌다. 근데 그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관용령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교회에 반대하거나 영국교회의 출석이 소홀하거나 영국교회의 국가교회 방침에 협조적이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평신도들조차도 박해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찰스 2세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회합이나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쓴 작품이 철로의 역정이다 이겁니다. 철로의 역정. 그래서 이 철로의 역정은 단순히 존 버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역경 가운데서 낸 작품이 아니고, 영국 교회 전체의 역사가 사실상 마지막 정점으로 모아져 가지고 탄생한 상징적 어떤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의 역정이 끝나고 나서 쓰여지고 나서 존 버년은 사실상 그 영국 교회에 있어서 신앙을 이유로 핍박받은 이제 마지막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이제 근대가 돼 버리니까요. 1700년대 들어서 뭐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뭐 무슨 상관이. 1700년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17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근대사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용용뿐만 아니라 계몽주의 철학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1700년대 기독교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에서 그 전에 필요가 없었던 전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부터. 1600년대에는 전도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사회 안에 태어나는 거고, 1700년대는 무신론 사회 속에서 태어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엄청난 차이인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이 168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쓴 문학이 존 버년의 철로의 역정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요약했습니다. 철로의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기독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이. 기독인. 주소지는 멸망시에 살고 있어요. 멸망시. 장망성이라고 그러고 옛날 그 번역된 영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 중에서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번역돼서 읽힌 책이 바로 철로의 역정입니다. Pilgrim's Progress. 필그림, 순례자가 가는 길이다. 필그림. 필그림이라는 말은 퍼르 아게르. 라틴어. 필그림. 우리가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순례자. 이 필그림이라면 존 버년이 먼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임스가 국왕이었을 때 이때 실망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떠나게 되는데,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침례교를 세운 그룹이 있고요. 제세례파하고 같이. 또 한 그룹은 미국에 가가지고 소위 미국의 청교도 사회를 구성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플리무스, 매사추세츠, 수도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이런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청교도 사회를 구성한 그룹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유명한 추수감사절의 일화에 해당되는 청교도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에요. 네덜란드에 같은 침례교하고 같이 갔던 그 청교도들은 다른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영국 교회하고 분리주의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자유의 땅을 갈망하고 간 거죠. 이 사람들이 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필그림이라고 불렀어요. 순례자라고. 그때 사용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순례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 퍼르 아게르라는 말에 합쳐진 말이에요. 퍼르 아게르, 필그림이라는 말이죠. 이건 땅이라는 뜻이고, 가로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안 두고 사는 사람, 그런 말을 말합니다. 땅의 소망, 땅의 것에 소망을 안 두고 사는 사람. 근데 이름은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 철로 역정의 주소지는 멸망시 영벌구 저주동 666번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독인이
멸망시에 살고 있다가 전도자를 만나니까 전도자가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고 이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천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는 저기 있는 문을 향해 가라고 해요. 근데 이 기독인에게는 문이 안 보여요. 문이 안 보이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저쪽 부근에 빛이 보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따라가면 문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문이 안 보이면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가족이 장망성, 즉 멸망하는 성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장차 망할 성으로 자기 고향으로 멸망시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광야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면 이웃에 사는 고지비하고 연약이가 같이 가요. 고지비는 굉장히 고집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지비는 가면서 계속 기독인 보고 돌아가자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기독인이 고지비의 말을 듣지 않자 고지비는 혼자 돌아가고 연약이는 같이 갑니다. 연약이는 같이 가는데 연약이는 좌절늪에 빠지니까 늪 이름이 좌절늪이에요. 가다가 좌절늪에 빠지니까 여정을 포기합니다. 기독이가 가다가 이제 철학자, 아주 지혜스러운 자, 지식을 많이 가진 자, 현자를 만났는데 그 현자가 기독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을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너한테는 친구 2명이 필요한데 합법씨하고 예이씨라는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는 말 같아가지고 기독이가 합법씨하고 예이씨를 만나가지고 사귀어보지만 합법씨하고 예이씨를 만났을 때 기독이는 친구가 이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합법이가 왜 기독이의 친구가 합법씨가 왜 기독이의 좋은 친구가 아닌가? 그거는 영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국왕이 그럼 카톨릭 해라 하면 카톨릭 해야 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크리스천의 법은요 사실상의 사회법을 존중도 해야 되지만 일면에 있어서는 사회법 위에 있어요. 사회법과는 뭐 이슬람에서는 기독교가 신앙이 금지면은 그러면 국법을 지키기 위해 일반 사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선교를 절대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사회 속에 있는 어떤 법들을 일정한 의미에서 존중해야 하나 그러나 신앙의 법이 늘 사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합법시가 이 국가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지만은 이제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독이가 그들과 헤어지고 다시 전도자를 만나 전도씨를 만나서 길을 안내받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좁은 문에 이르자 거기에는 이제 해석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씨 집에 갔더니 해석씨 집에 그 부근에서 이제 아이들 2명이 있어요. 아이 하나 이름은 욕망이하고 하나 이름은 인내이에요. 그런데 욕망이는 낭비하는 아이, 탐심이 끝이 없는 아이, 인내는 조금씩 받으나 인내하고 나중에 남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둘을 보면서 기독이가 저 인내라는 아이가 참 쓸만한 아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행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십자가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동안 메고 왔던 죄짐이 저절로 땅 밑으로 떨어지고 그때 축복하고 한 권의 책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이가 조금 더 가다가 이제 허영이하고 위선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허영이하고 위선이를 만났더니 허영이하고 위선이도 천성을 향해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이가 물어봤어요. 십자가산을 거쳐왔냐고. 그러니까 허영이하고 위선이는 뭐하러 십자가산을 거쳐와요? 거기 힘든데 우리는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이는 그들에게 십자가산에 들려와야 된다고 조언하지만 허영이하고 위선이는 거부합니다. 결국에 이 둘은 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인은 이제 이 고난산을 지나서 겸손 골짜기에 오게 되는데 그 겸손 골짜기에서 참으로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겸손 골짜기에 승리하고 그늘 골짜기도 지나고 환란늪도 지내요. 근데 거기서 바로 믿음이를 만나가지고 믿음이를 친구 삼아서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로 사는 삶에 무엇이 거절돼야 되냐? 허영이 거절돼야 돼요. 허영 친구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선이도 거절되고 믿음이하고 같이 가는데 믿음이는 유혹이와 수모들이 친구하자고 했지만은 이들을 친구로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이 가다가 이제 수다 씨를 만나요. 수다 씨는 기독이하고 이제 친구가 되지 않고
믿음이는 수닭이 이 기도기하고 믿음이는 공허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허시에서 믿음이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기는 풀려나고 그때는 또 소망이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시미도 만납니다. 그러나 사시미도 이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절망이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는 깡패 같은 자라서 기도기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권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기가 절망의 집에서 기도로 견딥니다. 그 절망의 집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기도기가 발견했던 것은 구원의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타러 가고 기쁨산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산에 이르렀을 때 그 부근에 무지씨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무지씨는 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알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 무지씨한테 기도기가 이제는 많은 이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고 물어봐요. 그러나 무지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데 왜 아무 대답도 못 했는지 전적으로 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기도기가 마침내 이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태양처럼 빛났고 거리는 황금이고 시민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와 검은 고를 든 천성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기에 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건 일이에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쯔빙글리는 전장터에서 카톨릭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신앙을 내가 혼자서 얌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적자들의 물리적인 공격이 있던 시기였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참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 것들을 막 누리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내가 적당하게 막 봉사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이게 믿는 거 그런 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내 삶에 있는 허영이 위선이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면서 살면서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고 천성이 내 본향임을 보면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 속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보여줘요.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이 거절돼야 될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 믿음은 허영도 없고 위선도 없고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세상적 지식도 안 들어간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질서 지키고 예의 차리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이성의 멸망시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산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절망산에 도착하더라도 구원의 열쇠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처럼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한 것이 없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예수 믿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 믿는 거다 하면 그런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란 존재 자체가 옛사람 아담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증한 것들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지. 그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 바뀌고 대치되고 그리스도로 전체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격이라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날 취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얻어준다는 그런 믿음은 절대 종교개혁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어요. 멸망시를 떠나는 게 믿음. 성찬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르죠. 주의 만찬. 사실 이제 성찬이라는 말이 이제 거룩한 식사다 그런데 일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본뜻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만찬이 맞습니다. 성자를 붙이는 것이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것이 종교적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성경 숭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양식이지. 여러분 양식을 숭배해 보시오. 집에서 그런 밥 한 그릇 놓고 항상 할 때마다 밥을 숭배해요. 그
성경은요 지식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양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양식을 먹는데 성경 안에 뭘 먹느냐가 나를 조성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요 성경이 참으로 신비한 책이라서 물질로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다 돈 벌어주는 책 같아.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면은 성문에서도 보고 성바깥에서 보고 들에서 복받고 밭에서 복받고 집안에서 복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뭐 네 우양과 새끼들이 복받고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모세가 요즘 같았었으면은 뭐 네 김치 냉장고가 복받고 네 냉장고가 복받고 네 TV가 복받고 항목이 한이 없어가지고 신명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뻔했어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를 땅의 것으로 읽으면은 한이 없다. 땅의 것으로 읽으면은 성경 읽고 속에 다짐되는 것은 땅의 것밖에 안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절대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로 읽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죠. 들어와도 여호와의 말씀의 순요.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보다 더 전진한 게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을 그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지탱되고 있는 일. 지금 현재도 지탱되고 있다. 쭈빙글리 사상. 이게 쭈빙글리 언어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쭈빙글리 언어. 읽으시고 이거 루터 언어하고 쭈빙글리 언어하고 약간 미묘하지만 둘 다 그리스도로 차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생명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만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창조의 뜻을 세우시고 창조를 실제로 실행하시고 이루신 분은 아들 하나님. 왜냐?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근원은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출발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삼위일체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종착역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를 만드시고 당신과 함께 죽고 함께 새로 태어나게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종착역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후사면 우리도 함께 후사라. 요즘 쉽게 번역해서 그가 상속자면 우리도 함께 공동 상속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의 충만이 아들이고 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최종 종착지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나.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아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와서 주는 겁니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아버지의 영의 충만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아버지의 영을 담고 계시는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늘 함께 역사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창조하셔요.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고 온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아들이 실행을 했는데 아들의 영이 나와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땅이 우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에 사망의 어둠의 물의 깊음에 있을 때 이게 인간의 네 가지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늘 공허해. 하나님 없으면 늘 혼돈해. 하나님 없으면 늘 어둠 속에 있어. 하나님 없으면 사망의 물 속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터 먼저 와서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알게 하는 일은 아들을 알게 하신다. 아들을 알게 하신 다음에 아들로부터 아버지께 가게 하신다. 그러면 아들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절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이 와서 그리스도의 모든 걸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걸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과 거룩한 영이 함께 포함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서 눈길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라진다. 신앙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표현이시고 본성이신 그리스도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뭐 살아계셔서 그걸 잘 믿는다. 내가 막 내 생각으로 잘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내 안에 실제요 인격화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바깥에서 사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 근데 이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 노력으로 해서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를 속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난감입니까? 아니면 무슨 목공의 도예품입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드릴 뿐이야. 그냥 주님께 날마다 주님 나는 도자기이므로 도자기가 막 스스로 움직입니까? 주님이 돌려야 움직이는 거고 도자기가 자기 모양을 스스로 빚습니까? 주님이 빚어야 빚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불로 더 가해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더 발라주시고 성령의 유약이 더 발라져야 나중에 그 도자기는 고려청자, 이조백자 같은 진짜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보석. 그러니까 출발은 흙가루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는 흙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토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지금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하고 세제하고 두 개가 필요합니다. 물도 그리스도시요 세제도 그리스도세요. 세제는 예수의 피요 물은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를 씻는 게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나를 씻는 것을 매일 체험한다. 내가 예수의 피로 씻는 게 주어도 나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사물을 존재하게 않으신다.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섰단 말이 현재 지탱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숨쉬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날 지탱해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감기 가운데 비몽사몽해도 감기 가운데서 지탱하고 있으니까 비몽사몽하고 있는 거예요. 나물이 왜 지금 저 나무가 왜 서 있느냐?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왜 서 있느냐? 입히셔서 있고 공중나는 새도 주님이 진짜 먹이셔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내가 하루하루 살고 숨 쉬는 것조차가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조차도 그분의 지탱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섰느니라라는 말 자체가 골로새서에 나온 섰느니라는 말 자체가 존재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유지되는 동력이시다. 동력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리고는 골로새서에서 그것만 얘기할 뿐 아니라 만물이 그를 향해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그를 향하고 있다. 사실은요 온 만물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냐? 심판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겐 신앙이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들을 이기는 자들에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대충 사는 자들에게는 죽고 나서 사정없이 주님의 형벌을 받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늘 왕국의 그 누림에 못 들어가요. 하늘 왕국 즉 천국의 그 누림에 못 들어가고 하늘 왕국의 누림에 못 하늘 지금이 하늘 왕국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늘 왕국으로 못 누리면은 죽어서도 하늘 왕국으로 못 누려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하늘 왕국을 누리려면 지금 내가 땅의 왕국 안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공중부양에서 산다 그것이 아니라 필그림 아까 얘기한 필그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례자 그렇죠. 순례자 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향하고 있어요. 그분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향하고 있어서 만물은 그분 앞에 서서 다 직고할 뿐 아니라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스도 앞에 되면 그 정체가 일생을 대적자로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 딱 서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서 서게 되는지 딱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누구든지 이게 하나. 근데 신앙은 절대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막 할 수, 믿음도 내가 막 만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내가 어떻게 만들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온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이 주라는 단어가 저자라는 뜻이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조자, 옥토리스, 지은 자. 이 그 주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개 주가 나온다니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110번 이상에 나오는 주는 키리오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로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고 계시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었다가 여호와가 돼버렸다라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여호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로 사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가 되게 했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여호와는 불신자들에게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이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당신이 구속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신 백성들에 대한 인격으로 만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에게 나타나서 난 바로에게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바로에게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 나는이다. 여호와가 나는이다의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 예수님 계속 에고에이미 해서 구약의 여호와를 풀이를 해주시는 게 에고에이미고 야훼를 풀이를 해주시는 게 영어로 하면 I am 풀이를 해주시는 게 에고에이미고 야훼라는 발음 자체를 이 히브리어잖아. 단어 자체, 발음이 아니라 단어 자체를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바꾸면 이것은 큐리오스가 된다. 주. 그래서 세 개가 신약 성경에 주가 나오는데 데스포타는 마스터란 뜻이고 마스터라는 의미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옥토리스는 오서, 저자란 뜻이에요. 저자, 지은 사람. 믿음의 지은 사람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뭐예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일 뿐이에요. 날마다 바라보는 일일 뿐이에요. 그냥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이시고요. 그분의 움직임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앞에서 배 나온 조기축구 아저씨가 공놀이 하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축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축구를 희롱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사물을 존재하게 않으신다. 여러분이 왜 존재의 목적이 없겠어요? 칼빈은 규정했잖아. 요 말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럼 영광이 뭐예요? 그러면 1등하고 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승하고 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뭐 사업 성공하고 나서 뭐 높은 직위 올라가고 나서 이 영광을 하는 그런 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러면 세상 영광이라고 그래요. 세상 영광을 쫓지 말라 그래요. 세상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영광이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 사실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좋은 위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면 내가 빛이신 그리스도로 빛나게 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뭐 1등하고 뭐하고 그런 게 영광 아니에요. 전혀.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전부 다 땅의 것으로 이게 채워가지고 사용하니까 심지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땅의 것으로 생각하니까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믿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함부로 막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은 어마어마한 언어들이에요. 한 단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냥 살아있다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좋은 일 하다 살다 가셨다는 거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내 현재 존재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존재를 지탱케 하시는 뿐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내용인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실은. 나는 그림자일 뿐이지. 내 존재의 실제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니까 기적 체험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신앙 그런 거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예수 무당 되면 안 된다. 돈 봉투 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는 허탄한 영을 가진 예수 무당이다. 절대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 온전한 신앙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고 그분은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의 충만이시고 모든 실제의 인격적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이시고 나도 인격인데 내 인격은 아무 인격이 사실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 안에 전체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모기조차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움직인다. 하물며 인간과 우주랴 이를 섭리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는 교만은 가장 큰 죄이고 이 은혜에는 예정이 그 보루이다. 예정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론적으로 뭐 내일 뭐 일어나고 모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막 나가서 뭐 내가 슈퍼맨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 정해놓은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 그 시간 안에서 내일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3주일 후에 1년 후에 뭐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노선을 정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강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내가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하는 교만이 가장 큰 죄예요. 이 은혜는요 예수의 피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 야훼만 하면 에고에임이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번역 아니에요. 신약학자들 같은 경우에 올바르게 번역한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야훼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야훼였느니라. 이제 에고에이미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 I am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I am shepherd to you 그러면 나는 너한테 목자이다 되는 거예요. I am rock to you 나는 너에게 바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 개수가 많은 것이 바로 신앙의 크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엇인가? 이웃 하나 딱 생각하고 말아보세요. 예수님 대체 무엇인가? 헬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 도대체 무엇인가? 해결사 아저씨? 몇 개 생각나 버리면 그게 그만큼의 신앙의 수준. 예수님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대답을 제일 많이 할수록 그게 진짜 신앙. 예수님 무언가? 그럼 그분이 내 진짜 양식이다. 이게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음료이다. 그분이 내 옷이다. 그분이 내 바위이고 그분이 별이고 그분은 요새고 방패고 창이고 무기고 전체다. 그분이 전체다. 그러니까 마사다 요새에 다윗이 숨어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 마사다 요새는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진짜 요새다. 그 마사다에서 지키고 있는 병사가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 나를 지키는 분은 그리스도가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이 들고 있는 창, 무기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참 병기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보느냐.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광명한 새벽별이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 보여줘야 야,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지시고 내 어린 양과 내가 함께 죽은 것이 그분이 염소로 봐줘야 내 염소의 본성이 그분 안에 죽은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분이 황소로 봐줘야 그분 안에서 내가 노예로 태어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비둘기로 보여줘야
순전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 뭘로 보느냐? 이게 보는 만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출해요. 은혜가 구출해. 그래서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은혜가 나를 결국에 견인하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절대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절대. 개인이 어떻게 죄에서 이기면 뭐하러 예수님 오셔서 죽으십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오셔서 죽으셔요?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혼자서 죄에 대해서 용서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중보자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범죄하는 우리를 중간 단계에서 중재만 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생명을 계속 주입해서 구출하고 계셔요. 현재 구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세요. 자라나게 하고 계세요. 이 전체를 그러면 왜 하느냐? 내가 잘 보여서 하느냐?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한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거저하신다. 거저.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를 온전케 하실 건가? 그 믿음을 갖는 거다. 누가 나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이 사역을 실제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있고 교회를 맡고 있고 담임을 하고 있든 파트를 하고 있든 뭐 목사로 하고 있든 사모로 하고 있든 전도사로 하고 있든 뭘로 하고 있든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누가 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바깥에 두고 누리면은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고 내가 누리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체험들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게 실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어요. 루터도 칼빈도 쯔빙글도 다. 그런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하나님 은혜다 이게 겸손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나 같은 죄인의 본성이 가득 찬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갔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갔다. 끌고 갔을 뿐 아니라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진짜 실제가 되는데 이상하게 나를 죄로부터 구출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상하게 나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더라 그분이. 그러니까 은혜다. 그렇게 답하는 거라. 이건 무슨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언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언어. 진짜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체험할 거 아니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체험으로 살리라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여성 성도들은 오직 감정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분 좋으면 봉사,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완전히 각자 별개의 자기 로마서가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체험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가 정말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은혜가 나를 견인하신다. 은혜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근데 이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생명 안에 은혜와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 이거 얘기를 하는 거죠. 성찬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언약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언약이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서 무지개를 이제 주시고 무지개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다 이랬어요. 표징. 그러면 표징이면 가리키는 포인트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 염소, 송아지 이런 어떤 제물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언약을 세웠어요. 제사의 언약. 근데 이 제사의 언약은 표징일 뿐만 아니라 그림자, 약간 다릅니다. 표징과 그림자는 약간 표징을 가리킨다는 거고 그림자는 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몸에서. 예를 들어서 화살표는 가리키는 것이니까 실제하고 화살표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죠? 화살표는 실제를 가리켜. 그런데 그림자란 몸에서 나온 몸을 비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 구약의 송아지 이 제물들은 그림자예요. 즉 그리스도를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양 잡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는 14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의 죽음으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원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과 과거, 현재, 미래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카이로스, 거기 그 순간이 일어난 거예요. 영원의 카이로스에서 일어난 영원의 순간에서.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양가죽이든 아벨이 드린 제사든 모세가 드린 그 제물이든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잠시 임시 방편의 그림자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 그림자잖아요. 이렇게 이건 시간이니까 과거에 일어난 그림자. 나중에 실제 몸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죽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양이 죽는 거다. 여기서 그림자와 표징이 다르다. 이것이.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이것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약의 율법도.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랬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 구약의 문자적 율법을 영원히 지켜야 되냐? 그럼 신약의 복음이 어떻게? 이 율법은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율법이 법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법 자체이세요. 근데 이 법에 인간 수준에 맞는 표현이 율법이에요. 전체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 법은 전체 법, 근데 참 묘하게 신비한 게 전체 법이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과 뜻을 참으로 놀랍고 온전하고 깊게 계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이 피를 놓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은 시간이 있어 기념을 볼지 모르겠지만 새 언약이다. 피가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갱신했어요. 그래서 이 피의 새 언약 속엔 요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표징이에요. 그 무지개. 피만 보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눈물 흘린 사람은 그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눈물을 흘려요? 기쁨의 소식에 무지개라니까. 무지개 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는 저주의 백성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무지개를 보면 기쁘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피라니까. 덮는 피이고 씻는 피이고 매일 씻는 피이고 이 피가 뿌려져서 아버지 보좌에 가고 지성소에 가는데 이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인데 이 피를 슬퍼하다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는 기독교에 돌아버렸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그 기독교에 돌아버려서 게르만족이 여신 숭배하다가 기독교 신자가 되니까 여신 숭배하던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신을 숭배하고 싶거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여신을 찾는 거예요. 여신을 찾아요. 마리아. 그리고는 신학자들이 기껏해서 막 해결해 놓은 게 뭐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는 단어가 다르고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 전부 다 말만 그럴듯한 인간의 이 공허한 텅 빈 언어들일 뿐이지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그리스도 아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신앙의 대상에서 차별이 스스로 속으로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대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고 사실 그리스도가 다 한 일에 대해서 일부라도 마리아에게 넘기는 것은 그것은 마리아가 왜 중보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100% 중보하시는 일인데 마리아는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나 자신이에요. 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마구간 같은 나한테 왔는데 이제 이 마구간 같은 나한테 온 그리스도가 진짜로 느껴지고 싶으면 내가 동정녀가 돼야 진짜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된다 그 얘기죠. 동정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 아닙니까? 독신으로 살라는 이야기로 구약이나 중세는 해석해가지고 수도사들이 독신 살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약간 눈뜨기 시작했어요. 아, 세상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구나. 세상과 결혼하지 않는 처녀로 살 때 정결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한 정결한 처녀로
바울이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시.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동정녀가 될 때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속에 태어난 실제의 체험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 안에서는 태어났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인식이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마구간에 그리스도가 오시듯이 태어났죠.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근데 이것이 왜 나한텐 그럼 실제로 안 느껴지냐? 왜 나한텐 그럼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만 체험되는 그 이상을 넘어서 그분이 왜 모든 것으로 체험이 안 되냐?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도 나는 그분 때문에만 행복하고 그분이 나한테 자체로 기쁨이고 1억 명이 60억이 나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나는 알아주면 나는 유명한 사람인 거지. 근데 왜 이게 실제가 안 되냐? 세상과 이혼을 안 했으니까 실제가 안 되고 나하고 이혼을 안 했으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혼도 중요해요. 이혼도. 김동주 교수는 수업 시간에 막 이혼하라고 가르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사를 다 함축하고 이루신 것을 담고 있는 그 실제다. 이제 예수의 구약의 피는 표징이지만 예수의 피는 실제예요. 그럼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음에 뿌려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먹는 건 이 피에 대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한테 구원의 피를 뿌리셨구나. 이 구원의 피가 우주적인 피구나. 내 마음에 뿌려졌구나. 이게 날 구원하신 거구나. 영원히. 그리고 이 피는 레위기의 5가지 제사니까 번제의 피. 하나님께 내가 선물된 피구나. 내일 선물로 바쳐버려서 내 인생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응? 이것은 화목제의 피구나. 이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는 정말로 화목하구나. 화목이 뭐예요? 만났을 때마다 불화하고 막 속에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껴안고 기쁘고 예수 피 때문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껴안는 거예요. 나 보면 아무것도 근거 내세울 거지 예수 피 때문에. 이 피가 속죄제의 피구나. 죄를 밟아버리셨구나. 죄의 본성을 부수. 속건제는 죄들에 대한 것. 죄 지은 것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자체가 예수님의 이 피를 넣고 새 언약을 세웠다 할 때는 이 구약 전체에 대한 예언이라. 이 피는 새로운 법이에요. 우리 안에 새겨진 예레미야 31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속에 새 법을 쓰여준다고 할 때 그 새 법은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 속에 새 법이 들어있어요. 새 법이. 이 새 법은 구약의 법 이상의 법이에요. 구약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의 법은 살인은 그냥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건 갖지 말라는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뿌려진 피는 갖지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명령만 내 속에서 할 뿐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게 만드는 생명을 내고 있어요. 사랑의 생명을. 이 피가 속에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본 것은 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이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중세와 종교적인 면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부터 500년이나 더 후대에 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진전, 영적 진리의 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